하나님이 부흥을 주시기 전에 반드시 먼저 회복이 임해야 됩니다. 우리 심령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큰 부흥, 영적인 부흥을 주시기 전에 그 부흥의 전조 단계는 회복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에요. 오늘 8장의 내용은 황폐했던 예루살렘이 다시 이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던 때와 같이 그 땅이 회복되게 되리라는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부터 13절은 그 예루살렘의 옛 영광이 회복되는 아주 감격스러운 장면들에 대해서 이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고요. 그리고 8장 하반부에서는 그 회복을 얻은 예루살렘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 지켜 행해야 될지,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계명의 말씀이 이제 내일 나눌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회복이 임하여 변화되게 될 그 정말 참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운 장면들 소개되고 있는데요. 먼저는 이 예루살렘 땅에 다시 많은 백성들로 가득하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5절 말씀 보시면요,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음으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고 그 성읍 거리에 소년들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서 뛰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황폐했던 그 땅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 땅에 거주하게 되고, 그리고 그 땅에 많은 백성들이 번성하고 거주하게 되리라. 늙은 남자들, 늙은 여자들, 노인들뿐만 아니라 소년, 소녀, 다음 세대와 또 기성 세대들이 다 함께 정말 풍요롭게 거주하는 그런 사람들이 가득한, 썰렁하지 않고요, 폐허 같았던 그 땅에 다시 거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가득하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들까지 구원하는 민족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7절 8절에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사방 수많은 곳에서부터 정말 많은 백성들을, 많은 이들을 구원하는, 하나님께로 오게 하는 그런 민족이 될 것이다.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참 놀라운 말씀이죠. 자신들 안에 거주하는 백성들만 많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 예루살렘에 수많은 이방 민족들이 몰려들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될 것이다, 백성들이 될 것이다 하시는 놀라운 주님의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10절 말씀 보시면 이날 전에는 이 멸망당하던 때, 이날 전에는 사람도 삭슬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슬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나 내가 모든 사람을 서로 풀어주게 하리라. 자유로운 왕래가 임하게 되고요, 그리고 정말 모든 사람들 안에 평등이 임하는, 심지어 짐승도 삭슬 받지 못했다. 짐승에게도 노역을 시키면서 제대로 된 쉼과 안식을 주지 못했던, 그래서 강한 사람들은 계속 강한 자로 살게 되고 약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은 계속해서 어렵고 힘든 삶이 가중되었던, 그 빈부의 격차가 심했던 그곳에 정말 진정한 평등과 평화, 누구나 아주 자유롭게 왕래하며 또 서로가 서로를 정말 존중하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12절 13절 말씀에 보니까요,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다.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고
땅이 산물을 내고 하늘은 이슬을 내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이 황폐했던 땅에요, 다시 기름진 땅으로 변해서 땅의 소출과 소산을 얻게 되는 복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물의 축복, 또 물질의 축복, 여기서 뭔가를 생산하는 것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그래서 농사를 짓고 그리고 땅의 소출을 얻기에 너무나 축복된 땅으로 다시 변화시켜 주시리라. 뿐만 아니라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어주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이전에는 정말 황폐하고 그리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땅으로 정말 저주를 받았구나, 그렇게 일컬음을 받는 땅이지만 정말 복 있는 땅, 축복의 땅,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흘려주는 그런 축복의 통로된 땅이 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회복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예루살렘 땅에 회복되는 이 놀라운 은혜. 그런데 이 회복의 은혜가 예루살렘에 임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인가?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거하실 때, 하나님이 앉으셔야 될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거하실 때 이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2절과 3절이 그 핵심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자, 여기서 질투하시는 하나님, 며칠 전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이 스가랴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질투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질투한다라고 할 때 부러워한다라는 뜻도 있고요, 시기한다라는 뜻도 있어요. 조금은 질투한다라는 이 말이 그 어감이나 뉘앙스가 아주 선한 의미는 아닙니다. 질투한다, 부러워하고요, 내가 가지지 못해서 이렇게 마음 졸이면서 나도 저거 갖고 싶다, 부럽다. 그래서 그 마음이 너무 지나치면 이 시기심도 일어나고요, 미워하는 마음까지 일어나게 되는데, 여러분, 이 카나라고 하는 이 질투라는 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며 느끼는 감정이신데, 그게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죄악이 범해지고 있었죠. 사랑의 대상, 경외의 대상, 오직 섬겨야 될 그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상이 되었던 거예요. 우상,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가져다 줄 것 같은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 오늘 2절에 내가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한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섬기고 오직 나를 사랑해야 될 것인데 그 마음을 다른 우상에게 주었던 것을 내가 크게 분노하고 질투한다. 왜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은 오직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민족,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백성들, 자녀 삼으신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유일한 사랑의 대상이고, 그리고 정말 유일한 주님의 생명을 주시는 그 대상인데, 그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다른 우상을 선택하여 섬기게 된 것이죠. 그 하나님의 유일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유일한 경외함과 또 하나님을 유일하게 섬기는 그 믿음과 하나님을 유일하게 사랑하는 그 믿음이 회복되어질 때, 여러분, 그곳에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회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3절에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컬음을 얻게 될 것이다. 그 사랑이 회복되어서 오직 유일한 구원의 대상, 섬김의 대상,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 되실 때, 그래서 하나님이 앉으셔야 할 자리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왕 되실 때 회복은 임하게 되는 것이라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삶 가운데도 회복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 있으실 거예요. 관계 가운데 회복이 필요한 분이 있을 거고, 물질의 회복 필요하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회복되어야 될 은혜가 필요합니다. 기도와 말씀과 또 예배의 회복 필요하신 성도님들, 또 우리 교회 안에 그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 전제 조건이 뭐라고요? 유일한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으로, 오직 그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세워질 때, 다른 것, 하나님보다 더 붙잡고 있는 것,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것, 내가 하나님보다 더 관심 가지며 내 사랑과 열정을 쏟아내는 어떤 대상, 여러분 그것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에 그 우상이 철저하게 파쇄되고 파괴되어지고, 그리고 그 우상이 무너지게 될 때,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 되실 때,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회복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질투하시며 분노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잘 헤아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서 무너져야 될 우상이 무엇일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있는 어떤 대상이나 존재는 있지 아니하는가? 오늘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무너지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의 심령에 오직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왕 되시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의 삶에, 또 교회에 하나님이 큰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읽고 기도 제목을 정리하면서 물론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해서 기도하겠지만요, 저는 오늘 북한 땅이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이 황폐한 예루살렘이 다시 하나님의 풍요로운 영적인 부흥이 일으켜지는, 그래서 사람들이 왕래하는 땅이 되고요, 이 땅이 저주받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땅이구나, 그래서 복을 흘려보내게 되고요, 저곳에 자유로운 주민들이 정말 번성하게 되는 그 땅, 그리고 정말 황폐하고 그리고 정말 메말라 있는 그 땅에 기름진 땅에 소출을 얻게 되는 정말 풍요로운 땅으로 변화되기를, 그냥 예루살렘이 아니라 북한으로 대입을 하면 하나님이 오늘 북한 땅을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에 나눠서 우리가 합심 기도를 드리게 될 텐데, 오늘 북한 땅을 위하여 함께 중보하는 기도 플러스 우리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가 삼으면 좋겠습니다. 7절과 8절 말씀 가지고 우리가 먼저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겠다. 그래서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 저 북한 땅이, 하나님 모든 우상이 무너지게 하여 주십시오. 북한 땅의 모든 하나님 저 주민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 교회가 이 일에 하나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우상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리에 정말 하나님이 왕 되시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 그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2절 13절에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고 땅이 산물을 내리라.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저주가 되었었으나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고 손을 견고히 할지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저주받은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화가 임한 것은 아닌가, 때로는 그런 정말 믿음 없는 고백을 하게 될 정도로 우리의 삶이 너무나 무너져 있고 나의 신앙의 상태가 너무나 침체되어 있음으로 인하여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인 되시고 왕 되시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인 부흥이 임하게 되고 우리의 삶의 기름진 것으로도 주님이 풍요롭게 채워주시리라. 오늘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우리의 기업이 하나님 축복의 기업, 축복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섬기는 그 하나님 은혜, 그 신앙이, 그 믿음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축복의 통로가 되는 가정, 기업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저 황폐한 북한 땅에 생명이 자라게 하여 주십시오. 기름진 토양이 되어 땅의 소산물을 얻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나라에 복을 흘려보내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